파스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철학적 지식을 전개하는데 그가 내린 인간에 대한 정의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는가? 철학자입니다. 인간은 폐위된 황제이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분은 평신도였고 제가 목사 조금 더 수정을 할게요. 더 정확하게. 인간은 폐위된 황제의 자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폐위된 황제의 자식이다. 하늘 황제의 폐위된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황제고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은 그 왕권을 대통을 이어받을 왕자인데 유일한 대권 주자인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빌려서 이렇게 탄생한 존재는 유일무이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죠. 유일무이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장소가 하나님 참 유머 감각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짐승들의 밥통에 오신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이 애비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은 놈들아, 거기 먹히려고 밥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어디에 오셨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지고 노예같이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늘 황제의 자식의 신분으로, 황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복권시켜 주시고자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인들의 유배지입니다. 조선시대 장기, 포항 장기 유배지만 유배지가 아니에요. 어디 뭐 뉴욕입니까? 전 세계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동경입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보면 전 세계가 전부 다 유배지예요. 죄인들의 유배지. 감옥 같기도 한데 조금의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감옥이고. 이 세상이 여러분의 전체가 바라는 겁니까? 이 세상 물질세계, 육신 물질세계가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전부면 우리가 더욱 비참한 자로다, 불쌍한 자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맨날 젖만 먹고 육신만 만족하게 하는 메시지와 말씀과 은혜만 탁탁 따먹고 여기저기 교회를 달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왕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왕족으로 회복시켜주면 옷이 달라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옷이 뭡니까? 날개지요. 따라서 옷이 날개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의 자손답게, 자식답게, 신분에 걸맞게 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많이 다투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 응답 받고 내보다 잘 되면. 아직 누덕누덕해진 노예의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버리세요. 그건 어둠의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근데 그 빛의 갑옷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의 그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의 영이잖아요. 지금 예수의 영으로 계시, 그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날마다 그걸 옷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자꾸 벗어버려. 벗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입고 가다가도 또 더러워지잖아요. 음란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예수 보혈의 피로 회개해가지고 빨아가지고 입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스칼이라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인생이 폐위된 황제인가 깨달았느냐면, 성경을 통해 깨달았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고도 너무너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몸이 아프고 끝없는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폐위된 전쟁에 져버린 황제의 자식들처럼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중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돌아가면 또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평불만과 답답함이 많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하노 하고. 그죠?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성도랍니다. 안 나가! 때려치워버려. 혼자서 집에서 외로이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또는 신앙을 포기한 분도 있어요. 파스칼도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전부 답니까? 극한적으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심정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유일무이한 탈출구가 딱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 막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데 그 끝에서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하고 그 끝에서 뭔가가 확 더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의 영혼 육 전 존재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날개를 달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남긴 세계적인 명적 방세, 불란스 말로 방세는 그 마지막 장 메모리얼 편에, 메모리얼이란 것은 회고한다는 뜻이죠. 그 결론부에서 자신이 체험한 전 존재의 혁명적인 놀라운 변화, 이것을 이렇게 간증문을 써놓았어요. 제가 그 일부만 소개해 드릴게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딱 2시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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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이 세상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2시간 하나님을 만나요. 깊이 만나요.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 만나요. 불이었다. 철학자의 하나님,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마침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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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우리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런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이 자신이 누더기 옷을 죄의 노예 상태에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고통스러운 조직에 묶여있다고 착각했어요. 그 끝자리에 죽고 싶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새 옷을 입은 이 간증의 체험을, 이 결론 부분에 있는 그 간증문을 양피지 아시죠? 양피지. 어린 양의 껍데기를, 어른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껍데기를 벗겨가 종이처럼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글을 썼어요. 이것을 자기가 즐겨 입고 다니던 외투에 거기다 자기가 꼬매가지고요, 그걸 죽을 때까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제 노예의 누더기를 벗겨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베이비 교회, 아까 그 애기 있잖아요. 그런 베이비 교회, 애기 교회가, 애기가 굉장히 튼튼해요. 강하고. 애기 교회가 많은 저항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애기인데 땅끝까지. 어디까지요? 극동은 어딜까요? 한국? 보다 극동에 저 어디 있어요? 저 일본까지도 되겠죠. 또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땅이에요. 걸어다니는 땅. 여러분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가라한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서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혈과 육의 피 튀기는 피비린내 나는 칼의 전쟁 같지만은 그건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정신전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진짜 칼 들고 막 사시미 칼 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죽이는 칼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칼이 들어있어요. 무슨 칼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활임금을 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정복해 가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서. 제자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명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기 직전에, 언제요? 나아가기 직전 때가 있어요. 나아가기 직전에 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방황하고 혼돈스럽고 꽁응하고 주님 없고 외롭고 비참한 폐위된 황제의 자식들 같이 예수 믿었는데도, 훈련도 다 받았는데도,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 때예요.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요. 복된 소식을 주셔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목사님 솔직하게 답답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거 전부, 이게 꼴랑, 이게 전부 답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제나 우울증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교회 부흥 이런 걸 해결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업의 문제라든지, 그죠? 부부싸움이나 집 나간 자식들을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지요.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된 소식이 뭘까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제가 기쁨의 교회니까 제가 특별히 가르쳐 줍니다. 500원도 안 받아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 에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밖에 대답 안 해요. 오직 예수의 영!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없어요. 다 저마다 신을 받고 영을 받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6월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요? 어디로부터? 땅이 아닙니다. 내 속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내 안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요. 입혀진다는 것은 뭐야?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 이것 관련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신학 박사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함, 똑똑해지는 건 중요하지만은 신학 박사나 신학적 가르침을 베풀 때 조심해야 돼요. 영성, 성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영성으로 성령에 비추어 주심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을 끼쳐 성도들과 교회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식이 많은 분들은.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으로 풀어야지요. 그냥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확 더 씌워주시는, 옷 입혀버리는 역사예요.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나 위로부터 소낙비처럼, 이른 빛처럼 늦은 빛처럼 부어주는 게 동일한 성령님이지만, 동일한 생명수지만 영적으로 하늘 아래에 땅에 물이 있고 하늘의 궁창이 물이 있는 것처럼 이게 속에 있는 샘과 위에서 부어지는 샘이 마창이 나야 마주 뚫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이 임하시는 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펠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펠돈토스. 레스토랑 개업할 분들은 이 이름 추천합니다. 에펠돈토스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막 들이닥친다. 막 진압골이 막 다 때려 부시면서 들이닥치고, 강한 자가 지키고 더 강한 자가 들이닥쳐버리는 거예요. 강도가 들이닥쳐버리고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펠돈토스, 임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령의 불같은, 불바다 같은, 생명수 같은 이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땅의 물질세계, 육신 물질세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뜻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땅에서도 땅 물질 세상, 육신 물질 여기에 침투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확 찢어버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진압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저항을 많이 하면,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저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여기까지는 안 돼. 그 순종하려면 막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침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침투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완전히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루터기만 남은 상황에서 주여 하면 그건 안 돼요. 미리 알고, 원리를 우리 교과서가 있잖아. 미리 알고 지금 아직 그래도 덜 죽었잖아요 우리가. 요때에 알고 자발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자진납세. 스스로 알아서 땅에 있으니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제자들 보들 주님이 답답하듯이 마음문이 하나님 항상 열려 있지만 답답한 거예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데 땅에 있는 우리 마음문을 안 열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뺏겨서 감정하고, 여러분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죽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답답한 게 불같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데 누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 자기가. 그래서 한 사람은 아멘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어때요? 이거를 마음문을 여는 게 어떨 때는 찢어질 듯이 아파요.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 찢으세요. 찢어. 예수님 자기 육신을 찢어서 하늘길을 여세요. 우리도 찢어. 그럼 둘 다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 길이 열려요. 하늘길이, 하늘과 땅이 마창이 뚫려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집이 어디냐고요? 천당이에요. 전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무역로가 소통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와이파이가 켜져가지고 막 무제한 데이터 다운로딩 되듯이. 와이파이 안 켜지면 소용없어. 이거 동영상도 안 되고 문자도 못 보내요. 그냥 쇳덩어리 갖고는 그냥 통화만 안 되고 기본 문자 보내죠. 이게 와이파이가 켜지면, 요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똑같이 땅을 사는데 완전히 달라요.
이 옷을 전 민족에게, 한국교회 기쁨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던 거예요. 겨울의 때로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이 결정 안 한다고. 정신, 신, 영이 성령이 결정한다고. 귀신이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결정하면, 귀신이 정신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미리 내다보신 주님도 미리 내다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제 하도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고마워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핏방울 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기 자아를 으깨는데 제자는 깊은 잠을 자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은행 잔고 떨어지고 여기 지금 장사 걷어치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 길이 뭐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했어? 아까 뭐라 했어요? 오직 뭐라고 했어요? 예. 오직 예수 이러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생각 안 해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겠습니까? 힘든데 끝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힘도 힘쓰세요. 믿는 가족들끼리, 믿는 분들끼리 자꾸 딴 거 보지 마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새벽기도 못하면 저녁이라, 저녁 안 되면 직장에서라도, 안 되면 식사기도라도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때 여러분 가정 전체, 여러분 전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기쁨의 공동체 전체, 이 도시 전체, 이 나라 전체에 더 씌워지는 은혜가,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하게 더 씌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씌이기를 축원합니다.